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본의 전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제가 잔소리 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한번 꽉 잡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가족들을 주 안에서 아끼고 섬기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설교 듣는 시간이라 그랬죠. 하나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설교에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민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입니까? 어떤 고민이에요?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밥 먹는 시간에 어떤 메뉴가 나올까? 짜장면이 나올까? 탕수육이 나올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고민이 있는 시간이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캐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노트도 쓰고 정신을 집중해서 함께 말씀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시간 아니고 다른 세계로 가는 시간 아닙니다.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한 10분 만에 다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지나면 그때부터는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려가지고 고개를 받고 꾸벅꾸벅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양무호라는 그 역사적인 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냐면 예전에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조선이었죠. 그렇죠? 조선인데 그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그런데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에 우리 조선도 이제 옛날 방식을 버리고 현대식으로 발전해서 저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와 세계 서구 열강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도 현대적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었냐? 당시에 1년치 국방 예산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옛날 지금 인플레이션이 몰라서 많이 커졌지만 옛날에 4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중에서 약 1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러니까 전체 국방 예산의 30% 정도를 들여서 근대식, 현대식 군함을 전쟁용 배를 구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배의 이름이 양무호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잡자, 일본에게 배우자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이 배를 사옵니다. 양무호는 굉장히 멋진 배였습니다. 길이가 105m, 폭이 15m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운동장 정도 크기가 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근대식 현대식 배를 가졌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큰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배를 가져왔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 배를 판 것이었습니다. 군함은 마땅히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대포도 실어야 되고 많은 군사용 그런 무기들이 있어도 끄떡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양무호는 알고 보니까 일본이 영국에서 이미 끝나서 어쩔 줄 몰라서 버려야 하는 배를 사왔다가 그것을 군함으로 감쪽같이 둔갑시켜서 아주 크고 멋지고 튼튼한 배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배의 규모만 보고 삐까번쩍한 크기만 보고 멋있는 것만 보고 전혀 전쟁에는 쓸모가 없는 양무호를 사온 것입니다. 양무호는 결국에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서도 한 번도 제대로 전쟁에 출동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물덩어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일본 놈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은 일본 놈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속 시원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고 양무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구색이 갖춰 보이고 큰 배라 하더라도 전쟁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겉모습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도 하지만 그 내실은 그 진짜 모습은 마치 양무호와 같이 가짜 신앙, 사기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유사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일반적인 다른 종교를 가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단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교회와 가까이 있으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같은 구원을 말하지만 같은 부활을 말하지만 그것을 본래의 의미와는 꼬아서 본래의 의미와는 변질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양무호처럼 겉보기에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속이고 있는 신앙인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은 교회의 7일을 통해서 징계하여 출교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것들은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들은 오히려
분별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합니다. 임한이라는 사람을 믿으시오. 그가 성령님이요. 정명석이란 사람이 재림 예수요. 문선명이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자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자마자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짜 복음, 사기 복음, 유사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듣기로 영광에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이단들은 사실 우리의 진짜 적은 아닙니다. 어쩌보면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기복음, 유사복음,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부분에서 유사복음을 말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가짜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화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요, 어려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앞으로 모두가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1000년이 지나고 하루 뒤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재판이 곧바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가 마치 파노라마 사진과 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현장 앞에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발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한켠에 서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를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서 구석구석 조목조목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어서 지적할 것입니다. 모두 찾아내어 하나님 재판장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는 유죄입니다. 하나님, 이 자는 죄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의 벌이 이 자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마귀의 호소는 매우 정당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고발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치 않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지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옥의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타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절규하더라도 그곳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옥을 불로써 묘사한 이 구절이 지옥에 대한 실제 모습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넓이와 깊이에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이곳에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처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어찌할꼬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길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지옥에 대해 말할 때에 짐승과 같이 화를 내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나에게 지옥을 말하냐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냐고 말합니다. 지옥이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며 지옥의 존재를 애써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 지옥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잊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잊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쾌락과 환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옥을 잊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둘 가지 반응 중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무시하는 두 가지 반응 중에 무슨 반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상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지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에 밖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 말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제가 강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설교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유사 복음이, 가짜 복음이, 사기 복음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마저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복음은, 교회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교회는 선한 사업을 하기 위hen 노하우를 배우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이 사기 복음은 험한 세상과 경쟁적이며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피난처 정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더욱 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기 복음이 어려운 것은, 이 복음이 어려운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복음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와 좋은 교육과 좋은 가르침은 마치 양무호 위에 달려진 대포나 총들처럼 그 배가 군함이 아니더라도 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짜 복음은, 사기 복음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대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내가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운명 앞에서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상하며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훑고 지나갔을 때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죄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신이 나서 우리의 죄들을 바라보며 이자는 죄악을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핑계나 변명도 될 수 없이 지옥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귀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며 크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저 사람은 죄인이 맞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맞다! 저자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 맞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저자는 지옥에 가지 못한다. 왜? 내가 저자의 죄를 위해서, 저자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몸소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저자가 감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나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저자는 나와 같은 의인이며 저자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선포하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그 심판대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의 심판이 운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할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만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며 유사 복음이며 사기 복음이며 양모와 같은 가짜 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호소할 때에, 고발할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애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와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잔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잔인하게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절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이 신앙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기준이 변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 재판대에서 나의 모든 생애를 돌아보셨을 때에 그때 나를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그게 나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심판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겠다. 공부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 땅에서 윤택하고 잘나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나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모두가 그 앞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과 사업의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을 돌리며,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이를 위해
열심히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천상에 속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지옥 가지 않아서 안심하는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지옥의 크기가 크고 클수록, 지옥의 무서움과 잔인함이 그 힘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기꺼이 기쁘게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지옥에 대해서 믿고 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믿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죄성스러움과, 말로 할 수 없는 미안함과, 말로 할 수 없는 빚진 마음과, 그것을 어떻게 갚을 길을 몰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복합적인 마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빚진 마음과, 그분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 지옥으로 보내야 했던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한 마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이 기쁘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더 이상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나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판을 믿을 때에, 그때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양심이 시작됩니다. 그 양심으로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나에게 임박한 심판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양심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지옥의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굳게 뿌리 박아 사는 우리 모든 연한가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